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단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다시금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9장 첫 장면을 보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즉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역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돌보시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마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자책이나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선언 이전에 나는 하나님 없이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회개가 단지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고 공동체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영역 안에는 공동체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한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시는 것, 심판을 하시는 것은 어떠한 한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책임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문제, 심판의 결과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시대를 대변하는 책임이다라는 문제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금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배타적인 민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자리에 영향을 주는 가치와 습관을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반드시 관계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와 습관과 문화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습관과 문화를 끊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전의 모습을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공표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이 수문앞 광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모습이 단순히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뿌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이방인들과 절교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부를 때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가사와 음의 감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개인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 회중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4절과 5절을 보면 그 장면이 매우 선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찬양에 능숙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했던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위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레위인들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단지 이 절망의 감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깊어지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기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회개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와 찬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크십니다. 이것이 이어진 것이 바로 예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죄를 고백하는 것과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6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다시 꺼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입니다.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한 역사의 회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만물과 생명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만큼 믿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그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이 수문학 강장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그의 삶에 언약을 주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회상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들으셨고 구원하셨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리고 3일길을 언약궤로 인도하셨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받은 은혜를 쉽게 잊었고 광야에서 불평했고 약속의 땅 앞에서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고 깊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기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도 주는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임을 레위인들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능력보다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회복은 언제 시작됩니까?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여 회개할 때 시작됩니다. 회개는 나를 비참하게 그런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여정의 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와 습관에 얽매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이 새벽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줬던 부분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늘 신실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와 찬양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실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회개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죄악된 모습과 습관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